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송솔나무 플롯 리스트를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곳의 선교사님들은 신앙이 아주 투철하고 또 뛰어난 것은 뭐냐면 어학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 여러분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면 각 부족들, 소수 부족들이 많잖아요. 그 모여 사는 곳에 이 쓰는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직접 이 언어를 만들어주는 선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한 선교사가 마태복음을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해요. 그러다가 죽거든요. 이제 마태복음을 번역하다 죽으면 또 다른 선교사가 와가지고 마가복음을 또 번역을 합니다. 또 복음을 번역하다가 죽으면 또 다른 선교사가 사도행전을 번역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부족에 대한 또 그게 관련된 이 글을 만들죠. 글을 만들어서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한 번은 그곳에 들어간 선교사가 성경을 쭉 번역을 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의 번역에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 순종을 어떻게 번역해서 글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까? 이게 선뜻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말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할까 고민하는 중에 우연찮게 보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우연찮게 보게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분을 보내면서 계속 반복되어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은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은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심부름을 가는지 아들이 쭉 가는데 또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렇게 번역, 순종. 여러분,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해석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한 학자 베이커라는 사람은 이 순종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뛰는 것은 내가 하는데 넘게 해주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서 하기만 하면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뛰기만 해라. 이게 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불란서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 나를 맡겨드리는 것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나노라고 합니까? 예, 여하튼 그 태풍이 하나가 아주 강력한 태풍이 하나가 옵니다. 이 10나노가 오는데 흰나노입니까? 흰나노? 예,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고 지금 난립니다. 뭐 일본, 대만은 막 머물러서 막 사흘 동안 거기서 머물러서 대만은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지금 막 방송에서 난리죠. 근데 지금 이제 한반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태풍 가운데서도 잘 견디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중에 하나가 갈대입니다. 갈대. 갈대하고 큰 나무하고 대화를 하는데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에 이 갈대하고 나무가 대화를 합니다. 갈대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무야, 너는 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보면 모르냐? 뿌리가 뽑혀가지고 어떻게 내가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그러면서 이 갈대가 나무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뿌리째 뽑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평소 뿌리를 깊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떤 태풍이 와도 견뎌낼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주고 버티고 이 바람을 이기려고 하면은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 꼴이 됐다라고 나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쓰러진 나무가 갈대한테 묻습니다. 갈대야, 너는 어떻게 뽑히지 않고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니? 라고 묻습니다. 나는 연약한 갈대여서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 움직였을 뿐이야. 그랬더니 바람이 삭삭삭 이렇게 비켜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무하고 갈대의 대화를 픽션으로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무처럼 자신이 크다고 믿고 뿌리가 든든하다고 믿고 강하다고 믿고 이렇게 교만하거나 힘이 들어가면 뿌리채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갈대처럼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송솔나무 이분의 영상 보셨잖아요. 자기가 연약함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 것을 어째요? 지켜주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대로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번식률이 강한 식물이 딸기와 감자와 고구마거든요. 그죠? 이 딸기는 뿌리 하나가 쫙쫙쫙 뻗어가지고 밭을 어째요? 온통 뒤덮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고구마는 어쩝니까? 줄기를 하나 심어 놓으면 어째요? 이 줄기가 쫙쫙 뻗어서 번식을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로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를 딱 심고 백이나 천을 거두는 것을 이 번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창대하다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도록 크게 우뚝 서 있는 상태를 창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우뚝 서고 돈 벌어서 우뚝 서고 출세해서 우뚝 서는 것, 이것을 창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대와 번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막 힘써서 창대하고 번성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창대와 번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창대와 번성이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보고 어떤 상황들을 봐도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는 나라는 굉장히 창대한 번성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창대하고 번성한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는 어째요?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강한 강대국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입니다. 지금의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들이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이거든요. 근데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 성이 쫙 둘러가 91km가 넘어요. 91km. 쫙 91km가 넘고요. 여기에서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면 100개의 청동 문을 열어야 거의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바벨론 왕이 자기의 부인을 위해서 하늘 정원을 7층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저기 유프라테스 강을 쭉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밑에서부터 물이 속속속속 올라가면서 이 나무들을 키우는데요.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성경에 70년 후에 망한다 하니까 딱 70년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이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 같은 그렇게 강대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니까 망해버리더라는 겁니다. 왜 얼굴을 돌리셨을까? 성경을 쭉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쭉 보면은 그럽니다. 그들이 강하다는 이유로, 성공했고 튼튼하다는 이유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최고의 영광을 받습니까? 다윗 왕 때.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다윗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느 때 쭉 망해버리고 결국은 바벨론한테, 아수르한테 망해버립니까? 그렇죠. 교만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굴을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돌려버리신다, 그 말입니다. 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다. 교만한 자에게서는 돌리신다, 그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은 세상의 나라 바벨론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가증한 새들,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더러운 영이 모인 곳, 더러운 곳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일지라도 그것이 더러우면 어째요? 하나님께서 싹 무너뜨려 버리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여러분이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을 쭉 보면 뭐라 하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1시간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1시간에, 이거는 속히 신속하게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을 보면은 바벨론이 불타버린다고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 그렇게 화려한 이 바벨론이 상거래가 서로 어째요? 중단되어 버리고 맛있는 과일들이 싹 품절되어 버리고 부요와 풍요가 일순간에 다 망해버리고 그 성이 다 불로 타버리고 연기가 피어오른다라고 계속해서 17절, 18절, 19절을 통해 얘기합니다. 영화를 누리며 살던 주민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후대에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이 나라가 있었나? 예, 이 나라가 있었나?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나?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을 이루었던 이 바벨론이 있었나? 이런 생각. 왜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땅속으로 꺼져가지고 찾을 길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뒤로 후대에 19세기 초에 찾아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버리면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러시아를 가만히 봐보세요. 러시아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동방 종교회가 화려한 꽃을 피운 곳이 러시아거든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소비에트 연방 그랬잖아요. 싹 망하게 되고 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말하는 바벨론은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에 빠져 있는 나라들, 정권들, 개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개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들은 그 끝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예,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잘 살더라도, 돈을 많이 벌더라도, 성공하고 출세하더라도, 지가 높아지고 회사가 잘 되더라도 자신을 철저히 겸손히 낮추고 그렇게 겸손히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냐? 새 곡식을 먹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풍년이 계속돼가지고 묵은 곡식이 쌓였어요. 쌓였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묵은 곡식 놔두고 새 곡식을 먹으라고 쏟아서 부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이. 풍년이 들고 곡식이 쌓이는 원인이 뭐냐?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면 적당한 때 적당한 비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른 비하고 늦은 비, 비가 딱 2번 와요.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1년에 비가 딱 2번 와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못 살죠.
또 하나님 뭘 주시냐? 이슬을 주십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슬이 아주 흠뻑 적십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이 이렇게 살고 열매를 맺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면,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도록 은혜의 단비를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딱 가면 서쪽에는 이스라엘이고 동쪽에는 요르단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 두 나라를 딱 보면 비교가 확 됩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지 순례할 때는 뭐 너무 풍성해,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예. 근데 요르단에 딱 넘어가는 순간에 뭐 이게 뭐지? 우리나라에 온 기분도 들어요. 옛날 그레이스, 봉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 빨래들이 쫙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물이 없어서 제한급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물을 줄 때 그때 막 빨래를 해가지고, 근데 빨래를 해놓기는 해놨는데 온통 비포장인데 차가 지나가면 저 먼지가 나서 다시 말 어느 정도 사는지 금방 이해하시겠죠? 이게 요르단, 물이 없고 메마르고 끝이 안 보이는 땅이 있어도 물이 있어야 뭘 해보죠. 황토빛으로 되어 있는 땅, 마실 물이 모자라서 제한급수하는 나라, 이게 요르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딱 보는 순간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헐몬산에서 흐르는 갈릴리 호수로 흐르는 그 물들을 통해서 물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포도도 풍성하고 오렌지도 풍성하고 올리브도 풍성하고 농산 모든 물이 풍년을 이룹니다. 건너편은 가난이 지배하고 이쪽은 풍요가 지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건 놔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르단은 어째요? 그가 섬기는 신부터가 달라요. 알라, 알라, 뭐 이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부르냐에 따라서,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국가가 이 지구촌을 이렇게 다 봐도 어째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국가는 어째요?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역사적으로 쭉 나라를 연구해 보면은 금방 어째요? 여러분, 확연히 드러나죠. 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복을 받구나. 자, 어느 나라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유엔에서 한국어를 세계 공통어로 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안 해도 돼요, 이제. K-팝 드라마 뭐 외국의 여성들이요. 뭐 현빈이, 장동건이 뭐 공유 보려고 단체로 여행객이 와가지고 호텔을 통째 빌리고 막 그런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다 공유인 줄 알았더니 공유가 아니고. 그런데요, 한글을 그렇게 배우려고 대학마다 전부 다 한국어학과가 다 생기고,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선교하기가 훨씬 편하답니다. K-팝만 얘기하면 다 통한답니다. 그렇죠. 세계의 많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세계 여성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하고 그런답니다. 이런 나라가 동방의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방의 나라가 빛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800만 귀신을 섬긴 일본이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천만의 성도가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시원찮은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마다 와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87년부터 1995년 8년 동안 미국 전역에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누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냐, 뭐 이런 조사를 했대요. 근데 뭐 어떻게 기준을 뒀냐면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수명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7년을 더 살더랍니다. 7년. 이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당신은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7년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7년은. 예. 신앙을 가진 사람들 경우에 신체의 기능이 강화가 되고 병에 걸렸을 경우에 회복이 빠르고 고혈압 환자도 그 치수가 이렇게 더 내려간대요.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딱 한 거죠. 그걸 8년 데이터를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1999년 한 해 동안 4,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 우울증 걸릴 확률이 훨씬 줄어든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우울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효과가 난다라고 이것도 어째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러면 건강도 사업도 회사도 인생도 새롭게 변화되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면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묵은 쌀과 햅쌀이 어떤 게 맛있어요? 햅쌀이 훨씬 맛있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캐캐 묵은 너의 생각과 신앙의 태도는 묵은 곡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캐캐 묵은 생각, 신앙의 태도, 이 묵은 곡식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새 곡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믿음, 새 마음, 새로운 삶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면 새 곡식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면 성막을 세워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초소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초소.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러분, 애굽에서 최고의 강한 나라 이 애굽에서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 종 노예하고 있는 이들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힘이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5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이끌어냈다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진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째요? 떠나지 아니하셨다. 늘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만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임재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아플 때 하나님 7날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완전한 치료를 해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시옵소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갈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둥이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가 막 울어요. 막 떼쓰고 울어요. 그러면은 아이를 달래본다고 했죠. 짤랑짤랑 해가지고 아이고 짤랑짤랑짤랑 하면서 울지 말라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뭐 합니까? 막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이모가 와서 보듬고 고모가 와서 보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보듬어도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막 쫓아가지고 딱 품는 순간에 이 아이는 저 울음을 딱 그쳐버립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평온으로 되찾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는 평화이고 안전이고 행복이고 하늘이잖아요. 안식이고 노래이고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네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가 와서 울지 말아요 방울방울방울 막 이렇게 해요. 울지 말라고 막 춤을 춰줘요. 노래도 불러줘요. 노래도. 송관이가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임영웅이가 노래를 불러줘요. 잠시는 위로받겠지요. 사랑도 해줘요. 근데 세상에 이런 것은 내 영혼의 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 안에 주님께서 터치하실 때에 거기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어요. 근데 기차를 잘못 타버렸네요. 여러분, 기차를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아탈 생각은 않고 그냥 쫙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되겠지 하면서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막 한다 그 말입니다. 기차 안에서 막 청소도 하고 노약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많은 선행을 베풉니다. 기차 안에 승객들이 다들 선하다고 칭찬해 줍니다. 근데 종착역에 딱 왔어요. 여러분, 그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가 갈 곳이 아니잖아요. 그는 목적지에서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갈아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바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책망을 듣고 야단을 듣고 그 길이 아니다고 지적을 받을 때, 그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변명을 늘어놓고 빠져나올 궁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길이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길이 아니다 사랑하는 딸아,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기차를 타고 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 길이 아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 길이 아니다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하면 외면하고 무조건 달려가 버리는 사람, 이게 성경의 두 부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잘된 사람들은 에녹이고 노아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모세고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쭉 믿음의 인물들이 쫙 열거되잖아요. 근데 다른 하나는 불순종하고 아니라는데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 저주받는 길로 계속 가고 죽음의 길로 계속 가고 계속 가는 인물이 아담이고 가인이고 고라고 사울이고 아나니입니다. 이게 성경에 대비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세상 나라 얘기를 다루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세상 나라로 가면 죽는다, 죽어. 그게 죽음의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라. 이게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답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복받을 것인가? 불순종하고 저주받을 것인가? 순종하고 잘 살 것인가? 불순종하고 못 살 것인가? 순종하고 번영할 것인가? 불순종하고 망할 것인가? 순종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불순종하고 멸망을 얻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또 새 곡식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복의 역사를 써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고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고 간다면 그 길이 저주의 길이고 패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9월 첫 주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계절의 시작이기도 하죠. 우리는 9월 첫 주 분명하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루하루 은혜. 그럼 은혜는 누구한테 주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합심해서 하나님 하루하루 내게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살겠습니다. 내게 하루하루 은혜를 달라고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맘 다해 주만 바라옵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하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갔는데요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리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사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만든되며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리 주소서 하루를 살아갈리 주소서 하루를 살아갈리 주소서. 우리의 광야의 삶은 하루를 살아내기가 힘겨운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힘겨운 하루, 두려운 하루, 버거운 하루. 우리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루의 은혜 속에 늘 자랑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힘 주시라고 다 같이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내기에 힘겨운, 버거운, 두려운, 무거운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기도가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이 자랑이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곡식으로 하나님께서 늘 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순종함으로 새 믿음의 주역들, 새 마음과 새로운 삶의 주인공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버거워하지 않도록 하루하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나게 하시고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순종함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번영과 창조의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의 역사를 쌓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에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쌓아가는 아버지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힘겨운 하루들, 버거운 하루들, 두려운 하루들, 무거운 하루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헌금을 봉헌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 오니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예정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잊지 말고 생활에 적용하여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은 세상에 은행에 저축한 일이 아니고 천국에 쌓는 진정한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돌기둥을 쌓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지켜주시고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의 물로 드립니다. 삶의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담비가, 축복의 담비가 쏟아지는 복된 가정과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정예물로 또 구제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쓸 때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를 향한 믿음으로 희망을 주게 하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비전 예물을 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또 교회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성도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종들의 노고를 받아주시고 늘 건강을 주시며 그들의 하는 일에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을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지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사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로 우리를 자녀 삼고 한없는 은혜로 보살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벌써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또 한 주간 추석 명절로 인해서 여러분 또 부모님들 고향에 다녀가실 때 서로 안전하게 또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는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처럼 모바일로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밴드나 또 셀 리더들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텐데 그 모바일 예배로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섬김의 바자에 10월 14, 15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세상의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절대 바람 불 때는 나가지 마시고 집에 꼭 계세요. 예. 잔은 여러분 저 쓰레기통에다 버리시고 여기 통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